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샬롬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서는 나훔서와 함께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나훔서가 아수르의 말기의 일을 이야기한다면 요나서는 아수르의 초기의 일입니다.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제2의 번영기를 구가하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기에 아수르 단 3세가 아수르를 통치하던 시기의 일로 니느웨의 대회개 사건은 주전 771년에서 754년경의 사건으로 보이며 주전 76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은 건국 초기로서 여러 어려움이 겹쳐 있었습니다. 이때 마침 개기일시까지 겹치다 보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생면부지의 이방 사람 요나가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40일 후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무모하고 어리석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100년 동안이나 코웃음 쳤잖아요. 아마 괴롭히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악독한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그런 말을 한다면 아마 맞아 죽기 십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만져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의적인 상황을 만드시고 나서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러 나갈 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우선 두 가지만을 생각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둘째는 장차 목이 곧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시기에 앞서 그들을 먼저 정화시키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못마땅히 여기고 처음에는 불순종하여 도망가기까지 한 요나를 다시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게 하셨고, 요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니느웨가 돌이켰으며, 이렇게 또 니느웨가 돌이키자 하나님은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본문에는 이 세 돌이킴이 나오는데, 이 돌이킴에는 각각의 우리에게 들려주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돌이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요나의 돌이킴을 통해서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외치라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는 이방 나라 그들의 원수 아수르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의 것이라고 이방인들은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자칭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만의 편협하고 그릇된 선민의식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멸망당할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얄팍한 그 공의심의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를 거부하고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려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죄의 속성은 하나님과 멀어진 만큼 더 큰 죄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속성을 더 빠져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요나가 탄 배를 큰 풍랑으로 이태력하셔서 배에 탄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셨고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이미 준비한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 동안 죽음이 넘나드는 그 3일 동안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또 3일이 지나서 물고기를 명해서 요나를 바다에 토하게 해서 살려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 두 번째 다시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2절입니다.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로 발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요나에게 아주 간결하고 단호하고 우리가 엄중하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는 앞을 분별하지 못하는 장정만 12만이나 되는 큰 성읍의 구원의 문제가 결코 자시할 수 없는 크고 중요한 일이었어요. 요나가 이를 거부한다면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 성경에 안 쓰여 있지만 아마도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살아야 될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아주 철저하게 자신을 돌이켰어요. 완전하진 않았지만 많이 돌이켰어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자신의 뜻과 다르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뿐이야 라고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즉시 니느웨로 가서 3일 길을 단 하루 돌아다녔지만 어쨌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치고 다녔어요. 3일 길을 다녀야 된다고 했잖아요. 3분의 1만 순종했어요. 정말 마지못한 순종이었어요. 그럼에도 이는 니느웨 사람들을 돌이키기에 충분하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위해 이미 일하고 계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도 기드온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했을 때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마지못해서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큰 일들을 이루게 되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구레네 시몬은 어쩌다가 그냥 로마 군인들에게 잘못 걸려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큰 복이 되었어요. 그 두 아들은 그 신약 시대에 큰 그 일꾼들이 되었고 그 또한 복의 그 성경에도 기록되고 우리가 맨날 언급을 하잖아요. 뭐 이런 그 고난 주간이나 이런 때랑 설교할 때 뭐 십자가 얘기할 때는 꼭 언급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 복이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다를 수 있어요. 완전한 순종일 수도 있고 또 조금 그렇지 못한 순종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의지를 꺾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될 경우에도 요나처럼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니느웨의 돌이킴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니느웨의 회개가? 이게 이야기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처럼 들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좀 의문을 품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가서 전하라고 했을 때 며칠을 하라고는 안 했지만 3일끼리니까 3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루만 딱 했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4장을 읽어보면 요나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요나는 전하긴 전했는데 니들 회개하던가 말든가 이왕이만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거예요. 이왕이만 안 했으면 좋겠다니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보라요. 우리들도,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았다고 하잖아요. 꼴배기신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러면요, 예수님 믿으라고 말도 안 해요. 안 믿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고가 우리 똑같은 사고예요, 요나의 사고가. 그것이 잘못된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자 니네 사람들이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읽으면서 저도 의아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낮은 자 높은 자 할 것 없이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이 또 왕에게 들려지자 왕도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죽음을 상징하는 재에 앉아가지고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스르 예언 문서에 따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는 크게 4가지 경우가 있다 그래요. 적군의 침입, 그리고 계기일식, 기근과 심각한 질병, 큰 홍수와 같은 이러한 정말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왕까지 다 온 백성이 하나 돼서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의 아스르 제국에는 건국 초기였는데 우라르투라는 적국에 연전연패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위태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2번이나 그 큰 전염병이 유행했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또 그 아주 불운을 예고하는 그 계기일시까지 딱 겹쳐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불안과 공포에 그냥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도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전설을 통해서 이미 그 근동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멸망해 간 그 불타버린 사건을 전설로라도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 얘기가 그냥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사실이기 때문에 전설이지만 그냥 뼈저르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요나가 와가지고 생판 모르는 놈이 와가지고 사형의 수입일 뒤면은 그냥 니네 똘딱 망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푸라기도 잡아야 될 상황에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생각할 때 구원의 문제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가 그 사람들은 그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죄악된 길에서 돌아선 거예요. 이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본문 9절은 사실적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그냥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기에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면서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수도 없이 전해졌음에도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목이 곧아서 곧은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에요. 여기에는 그런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야, 니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마땅히 멸망할 이방인들이라는 저 니누에도 회개하는데 너들은 하는 모습 좀 봐봐.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찍소리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극악한 자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약성경의 몇 가지 예를 통해 보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시각의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수가성에 남편이 6명이나 두었던 그 여인.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봤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정말 그런 그 마음의 상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굶주린 그 상태를 보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뭐라 했겠어요? 저런 여자도 있다 그랬겠죠. 그뿐입니까?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세상 깨끗한 사람 그때라고 있었겠어요? 돌로 다 쳐 죽이려고 애기까지도, 어린애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을 긍휼으로 바라보셨어요. 38년이나 중풍병자 앓고 있는 사람, 그 안식일날 고쳤다고 시비 걸고 그 38년의 고통은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어쩌다가 신랄 같은 희망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그 사람의 행적을 아는데 저것이 교회를 나왔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악한 자들이지만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장정마 12만, 좋기 60만은 될 것으로 여겨지는 디네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만 특별히 사랑하셔가 아니에요. 특별히 사랑하셔는 없어요. 모두 똑같이 사랑하셔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이는 경고의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 방탕기로 돌아가기를 학수고대 하시는 아버지와 같이 그 악한 니느웨가 돌이키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부짖음이에요. 그 마음을 알았을지 니느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사람만 아니야 짐승까지도 염소나 낙타의 거친 털로 만든 무색의 굵은 벼옷을 걸쳤어요. 자, 이때는 속옷을 안 입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알지만 염소털, 낙타털 거칠잖아요. 그것을 속옷을 안 입고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분도 못 버틸 거야 아마. 근질근질하고 입고 옷 끼고 막 그것을 며칠 입었는지 모를 거야. 어쨌든 그렇게 많이 입었잖아요. 쉬운 일 아니라는 얘기라는. 그게 배옷이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삼배옷이 아니에요.
그리고 금식하고 물도 마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물을 안 마신다는 건요,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요, 거의 그냥 몇 시간도 못 버텨 사망이에요, 사망. 물도 안 마셨다니까. 물을 안 마셨다는 게 아주 그냥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냥 목숨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죄악된 길에서 확 돌아섰어요.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희들하는 금식은 거짓말하고 하잖아요. 금식을 하면서나 뒷구멍에서는 나쁜 짓 하고 있고, 강포를 행하고 있고, 그게 금식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니네 사람들은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하나님께 맡긴, 모든 것을 맡긴 회개이면서도 삶과 모든 것이 일치된 온전한 회개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기쁘셨어요. 그래서 10절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니까요. 어떤 대통령이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니까요. 쉬운 일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높으신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순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내가 전도사인지 잊어먹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나의 뼛속 깊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상상도 못할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가능한 일입니까? 신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살리려고 신이 죽는다는 게 이해나 되는 얘기입니까? 어느 종교학에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마땅히 죽을 거라고 죽어야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뜻을 돌이켜요. 성경에는 왕하 21장에 보면 아합의 회개가 나와요. 아합이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엘리야가 선지자 가가지고 너 인자 어떻게 되고 그냥 꼴딱 죽을 거야. 니네 집안 완전히 꼴딱 망할 거야. 이렇게 딱 말하니까는 아합이 풀이 팍 죽어가지고 베옷을 입고 그냥 이렇게 이러고 다녔어요. 진짜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 아합이. 근데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서 탁 손뼉을 치시면서 야 엘리야, 저 아합이 저 근신하는 거 보냐? 겸비하는 걸 보느냐? 저 살려주겠다. 내가 이 대에는 넘길 거야. 그 아들 대에 그 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했어요. 아합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일에 충성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삥딱 범하고 나서 감추려고 그냥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자기의 충신을 죽였어요. 충신이에요, 우리아가. 나중에 보면은 쭉 나오거든. 30용사에 쭉 나오는 우리아 충신이거든요. 외국인이에요, 더군다나. 그런 우리아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걸 책망했어요. 근데 다윗의 훌륭한 점은 그때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훌륭한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또 역대하에 보면은 므낫세의 회개 이야기가 나와요. 므낫세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유다에서 가장 나쁜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므낫세의 길로 행해서 그 므낫세 왕이에요. 그 므낫세도 회개하니까 용서해 줬어요.
우리는 다를 것 같아요? 저라고 뭐 다를 것 같아요? 살고 있는 것,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그 긍휼하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니느웨의 회개 때문에 그러신 것 같지만은 그 회개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임을 물론 회개하자 말자 때를 기다렸던지 됐어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우리는 늘 겸손할 뿐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한 시골 교회의 작은 교회에 아주 작은 아이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그 아이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러 갔어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그 동네의 아주 큰 저택에 초인종을 띵동 띵동 계속 눌렀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띵동 띵동 그러더니까는 한 아주머니가 아주 힘겨운 듯 문을 열고 아이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니? 아주머니 예수님에 대해 아세요? 아니 관심 없다. 그냥 가봐라. 아주머니 예수님은 저랑 아주머니를 사랑하신대요. 아 글쎄 귀찮다니까 그냥 가라고. 아주머니는 귀찮은데 문을 닫고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자 아이는 하는 수 없이 그 전도지를 그 문에다 쫙 껴놓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러고 며칠이 지난 뒤에 그 조만한 교회니까 누가 왔다 갔는데 딱 드러나 버리거든요. 엉판 모르는 어떤 여인이 교회에 왔어요.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었어요. 아, 우리 자매님께서는 어찌어찌 해서 이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그러자 그 여인이 눈물을 툭 터뜨리면서 말했어요. 저는 어떤 아이의 전도를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결심하고 막 자살하려는 그 찰나에 초인종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울려서 그냥 나와봤더니 한 아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냥 그 아이가 그 돌아가면서 문에 끼워놓은 전도지를 읽으면서 나의 예전 생활 그리고 자살하던 생각 그 모두 큰 죄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아직도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저 아이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큰 성읍 니느웨는 장정만 12만, 좋기 60만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정도로 극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을 후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자 그들은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던 뜻을 돌이켜 그들의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나오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실적인 역사로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이후에 그 니느웨가 약 100년간 그럼 아수르가 멸망하도 약 100년간 이렇게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자녀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이 은혜를 모르는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두 집사님이 있습니다. 전에 다녔던 교회에 참말로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던 집사님들인데 어떻게 낙심을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타락해가지고 정말 꼴도 볼 수가 없는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근데 제가 구역일 강사였고 그때 구역장이시기도 했었어요. 너무나 책임감을 느끼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네를 바라보실 때 그러한 어떠한 책임감까지도 그렇게 가지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러한 긍휼에 가지시는 긍휼의 하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서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모두 끝이 있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저도 우리 막내, 저보다 한참 어린 막내가 먼저 갔거든요. 그렇게 인생은 그렇습니다. 저 극동방에서 엊그제도 몇 번 들은 얘기인데, 내가 나중에 예수 믿겠어. 더 시간이 나면은 그 나중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그렇게 여유를 가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정말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인도심을 따라 매 순간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늘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여 주는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봉사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